네, 먼저 지난주 떠올리기로 이 시간을 열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황지영 교수님 강의 잘 들으셨습니까? 네, 믿음으로 들으신 줄로 믿겠습니다. 네, 신명기 5장 17절 말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강의 마무리를 해주셨었는데요. 지난주 강의 제목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지난주 강의 제목 혹시 계시면 제가 쌍따봉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 강의 제목 용기 있게 나이 들기였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용기 있게 나이 들기. 어떤 어른이 될 것인지, 어떤 모습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것인지, 또 영적인 다음 세대들에게 어떤 본을 보이고 살 것인가, 그런 여러 가지 또 다양한 주제들로 강의 진행을 해 주셨었는데요. 지난 과인, 오늘 함께 나누기 전 지난 과인 킹덤 스토리 40과에서는 열방의 회개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을 통해 열방이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요나서 말씀을 통해 강의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로 가서 심판을 선포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불응하고 반대편인 다시스로 가는 길에 풍랑을 만나 제비뽑기에 당첨이 아닌 당첨이 돼서 그 풍랑 가운데 있는 바다에 던져지는 상황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지내게 되고, 또 그 안에서 돌이켜 니느웨로가 심판을 선포하고 돌이킨 줄 알았지만 또다시 하나님께 투정 부리고 그랬지만 또다시 돌이켜 깨닫는 그런 내용을 킹덤 스토리 40과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인간의 어떤 선택과 인간의 어떤 행동보다는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을 통해서 열방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는 주요 문구 안에서 우리의 선택과 행동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는 지난주 황지영 교수님 강의처럼 용기 있게 나이 들면서 믿음으로 다음 세대들의 내일을 이끌어가고 그들을 위해서 또 그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선진이 되어야 할 것임을 기억하는 그런 오늘이 되길 소망합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함께 나눌 킹덤 스토리 41과 예수님 족보와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를 통해서 함께 말씀 나누려 하는데요. 이번 과의 핵심 키워드인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왕이시다라는 문구로 예수님의 족보를 나열하면서 마태복음 말씀을 열어갑니다. 사복음서 가운데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의 시작을 저자인 마태가 오늘 우리가 읽기 힘든 족보를 나열함으로 시작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마태복음이 1차적으로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 복음서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독자를 유대인을 생각하고 지은 복음서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족보는 그 전 세대를 알아보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그렇게 딱딱한 지루한 그런 주제가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메시아를 드러내는 족보는 유대인들에게는 필수적으로 알려져야 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관점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실 오실 메시아는 반드시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 했고 동시에 다윗의 자손이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마태는 이러한 유대인들을 충분히 이해했고 가장 먼저 예수님을 그들의 메시아라는 것을 제시하기 위해서 그분의 혈통적 기원을 가장 먼저 밝힌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는 단순히 예수님의 혈통적 기원을 밝히기 위한 목적만으로 마태복음의 첫 장을 족보로만 정리하지는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족보를 정리해서 접촉점을 찾아줌으로써 더 깊은 메시지를 남기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메시지는 첫째로 그리스도의 탄생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섭리하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본문의 족보는 아브라함으로부터 그리스도까지 총 42대로서 14대씩 셋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4대씩 세 분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제로는 정확하게 14대씩 나눠진 것은 아니지만 이때 당시에 보다 중요한 인물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소의 이름을 축약하는 것은 히브리 족보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렇게 나눈 목적은 이스라엘 역사의 각 시기별로 뚜렷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14대씩 세기로 구성한 방법을 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3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완전수이고 14라는 숫자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오심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회복하여 완성시킬 목적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를 이용하여 예수를 오게 하셨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 둘째로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이스라엘 역사에서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셋으로 나뉜 각 14대의 마지막 인물들은 동시에 다음 시대의 출발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를 미뤄볼 때 예수님께서 세 번째 14대의 마지막 인물로 기록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이스라엘 역사 중 한 차원의 종지부를 찍고 또 새로운 차원을 열게 될 것이라는 점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의 성취자로서 제시되어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개관하면서 가장 먼저 예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심을 강조하면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예수님의 족보만 나열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앞서 나눈 내용들을 토대로 교재의 내용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은 함께 158페이지를 열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때 당시에는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인 사회가 당시 전역에 자리 잡은 문화였고요. 또 장자의 권위가 너무나도 중요하던 시대였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장자가 싹 다 물려받고 차자나 그 뒤에 나오는 자녀들은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함께 나눈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족보를 보시면 장자가 아닌 이들도 나열되어 있고요. 또 여인의 이름도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죄인의 이름들도 적혀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 왕도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지은 적이 있는데요. 이는 아무리 위대한 왕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위대한 다윗 왕이라고 할지라도 자격이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가 우리에게는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저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 남자라서 들어가는 것도, 장자라서 들어가는 것도, 또 위대한 업적을 쌓아야지만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이고 선물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가 마태복음을 저술할 때 유대인들의 상황을 가장 먼저 이해하고 그 족보를 나열해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구원의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은혜를 받고 누리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왕이신 예수님을 높이고 반대로 나 자신은 낮추어야 합니다. 겸손하게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갖추어야 할 덕목입니다. 뒤 교재 안에 나와 있는 질문은 가정에서 혹은 목장에서 함께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41과 2장 누구나 들어가는 나라로 계속해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여인이 나온다고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4명의 여인이 4명이 나오는데 여인이라는 것 외에 이방인이라는 공통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앞서 설명드린 것과 더불어 폐쇄적인 공동체를 만들지 말고 모든 민족으로 예수를 믿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하라라는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의 마지막 단락에 이 명령을 다시 한 번 더 기록함을 통해 이방 선교의 비전을 강조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우리끼리 폐쇄적인 공동체를 만들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하며 교회 밖의 사람들이 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교회의 지평을 넓혀야겠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입니다.
이를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목장 모임을 통해 서로 교제하고요. 또 VIP 초청 잔치를 준비함으로 이웃과 예수님의 복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이어가고 이러한 삶을 나누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지금 당장 지금의 나는 교회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좀 아쉬운 생각인 것 같습니다. 행위가 불필요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마음으로 동참하는 것 또한 너무 필요하고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가 가장 중요하고요. 또 가장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혹여나 지금 당장 내가 교회 안에서의 어떤 섬김, VIP 초청잔치 준비하는데 내가 몸담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계신 그 자리에서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이, 그 행위가 또한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한 영혼을 초청잔치 때 그리고 그 후에도 계속해서 교회로 모셔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셋째로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나라로 계속해서 교제 내용 이어가 보겠습니다. 본서가 저술될 당시의 교회는 누가 봐도 작고 초라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반대로 오늘날 우리가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로마는 크고 강성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교회와 하나님 나라가 발전한다는 것은 이때 당시에는 현실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한 해답을 말씀을 통해 제시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족보에는 4개의 주요 지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다윗, 바벨론, 그리고 그리스도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이 들어간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지만 바벨론이 들어가 있다는 건 조금 의외입니다. 바벨론의 침략과 압제 때문에 이스라엘은 모진 고통을 당해 역사상 어쩌면 가장 힘든 시기 중 한때를 보냈었습니다. 또한 이방 민족의 포로가 되는 수치를 겪었습니다. 열방의 중심이 되어서 열방으로 복을 흘려 보내야 될 그 나라가 약하고 초라한 포로의 나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바벨론 통치 기간을 뚫고 메시아의 족보가 계속해서 그때 그 시대를 지나서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앞서 함께 나눴던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일하심에는 인간의 어떠한 선택과 행동, 인간의 어떤 상황보다는 뜻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오늘날에 우리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이 기록된 시기에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바벨론과 같은 로마 제국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작고 초라해 보이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로마 제국이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오늘 지금의 우리에게도 수많은 바벨론과 또 로마가 존재합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하고 내일은 고사하고 당장 눈앞의 일도 알지 못하는 그런 불안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완벽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먼저 주신 그 수많은 은혜들을 감사함으로 고백하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살아내는 한박교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제일 앞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는 그가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떠한 자격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특정된 누군가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 나라의 발전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알고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 믿는다면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 그 모든 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고 그런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동참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항상 흔들리고 또 항상 불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왕으로 오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으라고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행동들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 모두 함께 신뢰하는 믿음의 백성 한박교회 모두가 되시길 소망하고 또 마음껏 축복합니다.